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다시 한번 나의 안에 거라. 나의 안에 거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늘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넌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 내가 너를 부르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할렐루야.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다시 한번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주 약속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우리 목소리로 선포합시다.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우리 마지막으로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할렐루야. 주님의 말씀 위에 말씀만 반석 위에 굳게 서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할렐루야.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와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그 손을 높이 들고 그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와 함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주 계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다시 한번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그 손을 높이 들고 그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와 함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부활하신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와 함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두 손을 높이 들고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와 함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주의 부활하신 만왕의 왕. 두 손을 높이 들고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와 함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죽으시고 부활하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죽으시고 부활하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할렐루야. 주님만 높이 받으소서.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크신 사랑, 그 크신 사랑, 그 크신 은혜, 그 크신 능력, 그 크신 능력, 찬양해 그 크신 사랑, 그 크신 은혜, 그 크신 능력, 찬양해 그 크신 사랑, 그 크신 사랑, 그 크신 은혜, 그 크신 능력, 그 크신 능력, 찬양해 그 크신 사랑, 그 크신 사랑, 그 크신 은혜, 그 크신 은혜, 그 크신 능력. 자, 하나님 크신 사랑을,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부여 찬양하세.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성경에 써있네, 성경에 써있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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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과 존귀와 능력,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모든 영광과 존귀와 받으소서,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샬롬 빌로마 후야
에베소서 3장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께서 한 절 그렇게 교독하시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다 함께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국수주의자였습니다. 국수주의자, 우리 시온이는 국수주의자가 뭔지 아니? 희찬이는 어때? 국수주의자가 뭔 것 같아? 국수를 많이 먹는 그런 사람인 것 같아? 아침, 점심, 저녁으로 국수만 먹는 국수주의자?
국수주의자가 그 뭐 울트라 내셔널리즘이라고 해서 자기 나라와 자기 민족의 이익을 위해서 나머지 모든 것들은 아무 신경도 쓰지 않고 다 희생돼도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국수주의자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날의 이 시대에도 이 국수주의, 울트라 내셔널리즘이 점점 커가고 있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바다에서 뭐 어떤 짐승이 올라온다라고 하는데 뭐 다양한 해석이 있을 수 있지만 상징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러한 것들도 무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온 나라들이 이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 다른 나라, 다른 민족들을 뭐 희생해도 좋다. 뭐 이러한 것까지가 이제 나가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국수주의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그러한 국수주의자에서 건져내셔서 완전히 반전을 시키셨는데 그게 이방인을 위한 사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자처할 때에 나는 그러니까 12사도가 있었지만은 나는 이방인을 위한 사도라고 하는 것을, 이방의 빛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고백하고 또 자기 자신의 사명으로 그렇게 깨달았죠. 실은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자기의 신념, 자기의 생각, 자기가 옳다, 자기만 옳고 우리만 위하는 어떤 그러한 그 둘러싸임, 미tz라임이라고 하는 애굽에서 빠져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원뉴맨이라고 하는 이 시각을 찾는 것이 우리에게만 특별히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게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모든 세상 가운데 이 시각이 회복되어야만 되는 것이고요. 근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먼저 이 비밀의 경륜을 알려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자, 아까 전에 못 맞췄으니까 우리 희찬이와 시원이, 온건이 어때? 우리 전교 1등하는 우리 온유도 역시 한번 맞출 수 있을 거야. 야, 뭐야? 경륜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경륜을 알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경륜이 뭘까? 온건이 뭐라고 생각해? 경륜 하면 생각나는 거 뭐라도 막 대답해봐. 자전거? 사이클? 경륜이 뭘까? 경륜. 경륜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여러분들은 뭐 대략 감이 오실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한자를 한번 띄워주실 수 있나요? 그 경륜이라고 하는 말이. 자, 경자, 저 경자를 보면 경영하다, 뭐 경제, 경영 이런 거 할 때 경자를 씁니다. 그래서 다스린다는 뜻이에요. 예, 다스릴 경. 그리고 륜자는 무슨 뜻일까? 그러면 옆에 있는 륜자. 너무 순수한 표정 짓고 있지 말고 륜자 뭐야? 륜자도 역시 다스린다는 뜻인데요. 보면은 한자를 우리가 잘 보지 않기 때문에 요즘에는 저 한자에 뭐 부수 뭐 이렇게 그런 걸 모르지만 저 부수가 보면 왼쪽에 뭔가 똑같은 글자 같은 게 붙어 있지 않습니까? 저 글자가 무슨 부수일까요? 무슨 글자일까요? 어른들이 이번에 한번 예? 오, 실사자. 야, 대본에 맞추시네요. 우리 교회는 수준이 있어요. 예, 실사, 저걸 딱 실이라는 뜻이에요. 실. 그래서 저게 막 실의 가닥가닥 같은 것들이 이제 모양인데 저 실을 처음에 경자는 뭐냐면 저 실을 이렇게 푸는 거예요. 꼬여 있는 실을. 그래서 꼬여 있는 실을 푸는 것을 저 경자를 쓰고요. 륜자는 뭘까요? 그러면 다시 감는 겁니다. 그래서 꼬여 있는 거는 풀고 흩어져 있는 것들은 다시 가지런하게 감는다라고 하는 것이 경륜입니다. 이거를 헬라 말로 신약 성경에 헬라 말로 기록되어 있으니까요. 오이코노마이라고 해서 이 오이코노마이라고 하는 것은 뭐 오이코노미아라고 그렇게 뭐 여기 표기되어 있는데 오이코스 하면 집을 말하잖아요. 집. 그래서 우리 오이코스 전도법 뭐 오이코스 들어보셨죠? 오이코스는 가정, 집을 말하거든요. 오이코노미아는 집을 맡은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가정 총무 또 청지기 요셉 같은. 그래서 그 집을
경영하는 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자어지만은 굉장히 정확하게 경륜이라고 하는 말이 있고 오이코노미아라고 하는 헬라 말이 있고 히브리 말로는 칼칼라흐입니다. 칼칼라흐. 이 칼칼라흐는 영어로 번역하면 이코노미가 됩니다. 경제. 그러니까 경제, 경영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전 우주 세상이라고 하는 집을 다스리시는 경제 원론이 바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어떤 비밀의 법칙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파악을 해야 우리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경륜이라고 하는 말에 들어가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풀고요, 한쪽에서는 갚는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두 가지가 같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요. 이게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얻기만 한다면 자기가 저주를 받아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생명책에서 끊어져도 된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받는 것을 위해서 내 생명이 그 천국의 책에서 지워지고 끊어지고 저주를 받아서 영원한 생명 가운데서 벗어날지라도 나는 이걸 원합니다라고 말할 정도로, 이게 로마서 9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건전해 주실 수 있었던, 또 건전해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에게 이 경륜을 알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누가 회복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셨냐면 이방인들이 회복이 되고 충만해져야, 완전해져야 이스라엘이 완전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때까지는 어떻게 되냐면 덜어는 좀 모질하게 된다는 거예요. 조금 부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족하고 모질하게 돼서, 그러면 이스라엘이 완전해지고 이스라엘이 완성되려면 누굴 만나야 되느냐? 이방인들을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회복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의 회복이 없이 이스라엘의 회복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 이 예수님의 시대부터 이 사도 바울의 시대까지 계속해서 로마에 의해서 압제당하고, 또 어떻게 되냐면 그 로마의 어떤 하수인인 유대인도 아닌 다른 나라 사람이 와서 왕 노릇하고, 뭐 그게 헤롯 왕이죠. 이제 그랬을 때에 막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회복될 수 있을까? 사람들이 다 그것만 생각했거든요. 거기에만 집중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런 틀에 가두어 놓으려고 하다가 의외로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유대인의 왕이지만 이방인을 위해서 흩어진 여러 나라에 흩어진 유대인들도 모을 뿐 아니라 그 나라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신 것을 두고 유대인들은 적잖이 아주 충격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지금 이 에베소서를 쓰면서 에베소에 있는 이방인 성도들에게 나는 그래서 유대인인데 당신들을 위해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근데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굉장히 마음이 아프잖아요. 근데 그것에 대하여서 나를 두고 슬퍼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당신들의 영광입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에베소서 3장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이 풀리려면 그 반대편에 있는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방인의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충만은 말레라고도 하고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다 채워주는 것인데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사프라고 해서 이것은 모인다는 것입니다. 전에 놓쳐버렸던 이방인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자꾸 유대인들이 제사장 나라고 유대인들이 제사장인데, 제사장이 되려면, 또 제사장으로서 필요하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백성들과 연합해 가지고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제사장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출애굽시키신 후에 시내산에서 부르실 때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 너희만 내게 속한 게 아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온 세계를 구원할 계획으로 너희를 부른 거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스라엘과 열방이 연결된 것을 경륜이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서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한쪽이 풀어주려면, 이스라엘을 위해서 사역하려면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이방을 향해서 가야 되겠구나. 이방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우리는 반대죠. 우리 이방인의 충만함, 이방인의 완전함, 이방인의 완성을 위해서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이스라엘 품어야 됩니다. 이스라엘에 뭐가 풀려야 우리가 풀리게 되는 거예요. 그게 다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주님의 경륜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이방인의 사도로서, 이방인을 위한 제사장으로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도 이스라엘을 위한 중보자, 이스라엘을 위한 제사장으로서 기도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14절과 15절을 한번 띄워주실 수 있을까요?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하늘과 땅의 모든 족속들을 위해서, 여기서 땅에 있는 족속들만이 아니라 하늘에도 어떤 나라들이 있대요. 그래서 모든 족속들에게를 위해서 무릎을 꿇고 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릎을 꿇고 비노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엇을 비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름을 주셨대요. 이름을 주셨다는 것은 특별한 관계, 특별한 언약의 관계 가운데 들어간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름을 지어 주셨다는 것은요. 이방인이나 노예는 이름이 없어요. 우리가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이 맨날 교회 오실 때마다 막 이렇게 옷에 막 새똥 같은 게 묻어 계세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막 지우도 잘 안 지워지고, 그래서 근데 그분이 되게 강남에서 건물주시거든요. 뭐 옷도 잘 입으시고, 근데 맨날 새똥 지우는 게 일이에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자기 건물 관리인 아저씨가 계신데 그분이 새를 그렇게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둘기가 그 동네에 있는 비둘기가 다 모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뭐 좀 쫓으라 그러시죠. 그랬더니 근데 그 아저씨가 그 비둘기들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가면서 그렇게 애지중지 교감을 하신다고, 그 비둘기랑 그 눈을 보면서. 근데 진짜 이름을 다 부르고 비둘기들이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때 생각난 것이 그 이름을 부르는 관계라고 하는 것이, 그 특별한 관계. 우리는 비둘기보다 더 귀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름을 부여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인 바울의 입장에서 이 말을 하는 것은 그 바셈, 그 이름, 그 하셈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그 이름을 찾는 것이 구원의 완성이라고 믿고 있거든요. 근데 이방인들에도 그것도 그 이름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주신 이 이방인들 한 사람 한 사람도 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고 상속자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오늘 찬양한 것처럼 16절에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실 것을 기도한다는 거예요.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실 것을. 속사람, 그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고 속사람이 능력을 받게 되는 것을 위해서 유대인 사도인 바울이 이방인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청소년들이랑 청년들은 배우자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배우자, 어떤 배우자를 만날까, 이런 것들 기도하고 계시죠? 기도하고 있니? 희찬아, 기도하고 있어? 배우자를 위해서? 지금부터 해야 돼. 너 지금도 그렇게 빠르지 않아. 다 써놓고 기도해야 돼, 1번부터. 근데 뭐 외모는 뭐 어떻고 키는 어떻고 이런 거 쓰지 말고 속사람이 강건한 자매를 만나게 해달라고. 속사람이 강건해야 된다. 속사람이 강건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냐, 그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냐 안 살아계시냐 이거예요.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냐 안 살아계시냐가 사실은 이것은 또 어떤 면에서는 상속받았느냐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가정이냐, 이런 것까지 처음에는 그렇습니다. 그게 첫 번째고, 이거는 좀 타고나는, 그러니까 건강 체질도 타고나는 건강 체질이 있잖아요. 부모님으로부터 아주 건강한 신체를 물려받은, 근데 부모님으로부터 건강한 속사람을 물려받은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 다 놔두고
막 이렇게 해쳐가지고 나는 정말 얘는 안 건강한데 내가 한번 사람 만들어 보겠다. 그럴 수 있어요? 예. 힘들지 이제. 예. 출발점이 조금 뒤에서부터 출발하니까. 그런데 그 두 번째가 그리스도가 그 안에 계시고, 오늘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그리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17절에 보면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는 것, 그게 첫 번째고요. 속사람의 강건함.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진 것을 말합니다.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는 거는요, 옆에서 도와주는 겁니다. 이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해서 무작정 안 좋은 건 아니에요. 물론 믿는 사람을 만나고 그런 것도 참 좋겠죠. 모든 부모님들이 바라시는 거겠죠. 그러나 어떤 부모님들, 정말 믿음의 사람들은 야, 네 믿음으로 터가 박히고 뿌리가 굳어지게 해라. 그럴 수 있잖아요. 예? 우리가 지난주에 이 감사를 나눠 주셨던 그 사국 가운데 감사를 나눠 주셨던 우리 문정진 형제님 같은 경우에 대표적인 케이스죠. 저분이 그렇게 믿음이 좋은 분이 아니었는데 아내분의 믿음이 이렇게 같이 연합돼 가지고 감사가 나오게 되는데,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믿음이 안 좋고 예수 믿는 여자를 되게 싫어하는 분이었는데 어떻게 결혼을 하셨냐. 그랬더니 자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별로 부모님도 반대를 안 하셨대요. 야, 네가 너라면 변화시킬 수 있다. 이제 그 정도가 되면은 또 만날 수 있는 거죠. 믿음의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자라게 하는 거. 이스라엘이 이방인들을 통해서 또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게 역전인데요. 지금 오늘도 주님께서 이 말씀에 대하여서 어떤 역전이 일어나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역전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지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10절에 보십시오. 10절에 보면 교회로 말미암아서요. 교회는 이제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어떻게 되냐면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려준대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거 완전히 반대가 된 거예요.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이 우리에게 지혜를 알려주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비밀의 경륜은 무엇입니까? 이걸 역전시켰다는 거예요. 땅에서, 마태복음 18장에서도 너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게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늘에 통치자들이 있대요. 하나님만 계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또 위임하실 거 아니에요. 이 세상도 나라가 이렇게 많은데 하나님 나라는 더 많지 않겠습니까? 통치자들과 권세들이 뭘 바라고 있냐면, 이 땅이 언제 풀리냐. 땅에서 오는 지혜가 하늘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두세 사람이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우리가 기도하는 게요, 하늘의 지식을 전한다는 겁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완전 역전된 거예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그렇게 똑똑하고 그렇게 뛰어나고 하나님의 선민이고 하나님 택하신 제사장이지만, 이스라엘은 우리가 충만해지기 전까지는 우둔하대요. 바보 온달 같은 거예요. 평강공주를 만나기 전까지는 우둔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를 만나야 사람 되는 겁니다. 옆에 우리 부부가 계시면은 단번에 아실 거예요. 이 사람이 없으면 나는 완전히 우둔한 거예요 지금. 아니야, 막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가끔 제 사진 보여드리잖아요. 제 아내를 만나기 전과 후의 모습들. 그 사진 혹시 내가 넣어놓은 거 있는데 한번 보여줄 수 있나요? 저 고등학교 때 사진 보신 적 있으시죠? 저기 저 가운데 있는 애가 저거든요. 저 반항과 막 그때 제 롤모델이 이상이어가지고 이상. 그래서 이상처럼 최대한 표정도 이렇게 컨셉도 저렇게 잡았었는데, 제 아내가 또 저희 부모님이 제 아내 그리스도 예수를 자라게 해주셔가지고 어떻게 됐나요?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좀 꽃미남처럼 되고 나중에는 제가 석사도 되고 신학교도 졸업하고 그때 제 아내가 저에게 정말 사람 되게 많이 해줬거든요. 혼자서는 도저히 되지 못하는 어떤 그런 단계들이 있습니다. 사람이 나 혼자서 뭘 해보려고 하고 근데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둘이 합하였을 때 한 온전함을 이룬다라는 것입니다. 이방인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지금 우둔한 이유는 그래서 우리가 손가락질할 게 아니라 내가 이제 이스라엘 만들어야 되는구나. 이거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죠. 이방이 버려진 우리에게는 필요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가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당신들이 있어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비밀의 경륜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법칙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그렇게 디자인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근데 더 나아가서 그래서 둘이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니라 우리 결혼식에 제가 주례를 하면 꼭 이 메시지를 하거든요. 이 주례를 하거든요. 이게 짧아가지고 되게 좋은데 둘이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니라 이렇게 하면 두 분이 뭐 다 아멘하죠. 너무 좋으니까 뭐 좋아서 결혼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혼식 날 둘이 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겁니다. 근데 거기엔 비밀이 있어요. 너무 좋은 두 사람이 하나가 되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만은 언젠가 어떤 경우에 때로는 뭐 그렇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많은 경우에는 원수가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너무 좋았는데 원수가 되는 경우. 그때에 둘이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니라라고 하는 이 비밀의 경륜을 기억해야 됩니다. 좋을 때는 좋죠. 그런 말씀이 없어도 다 잘 삽니다. 그런데 안 좋아졌을 때 대적은 계속해서 우리를 분리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그 교회, 그 제단, 그 관계, 그 한 세 사람을 파괴하려고 하기 때문에 서로를 원수 맺게 하는 이런 일들을 계속해서 아주 집요하게 대적은 사악하잖아요. 이렇게 어떤 신사도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약한 부분 계속 치거든요. 계속 싫은 걸 계속 보여주거든요. 그러면 아무리 인격이 있고 아무리 이 사람이 예전에 한때 결혼식 당일날 좋았다고 하더라도 언젠가 원수 될 수도 있거든요. 그때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유맨의 비밀의 그 경륜은 전에 원수되었던 자가 서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 원수 맺음의 주술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원유맨의 경륜이고 이게 하나님의 디자인입니다. 왜 이스라엘입니까? 사도 바울에게나 또 유대인 사도들에게 성도들에게는 왜 이방입니까?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질문의 답은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야 온 세계가 회복되니까요. 이스라엘이 회복되기 위해서 이방으로 나가라. 이게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이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는 허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정신이 없어요. 막 찬양 인도를 하는데도 너무 막 뭐 몇 번 했는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막 정신이 없고 너무 아픕니다. 막 하나 이렇게. 근데 오늘 아침에는 어금니가 너무 아픈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말씀 준비하는데 너무 어금니가 아파가지고 하나님 너무 아파요. 치통은 더 아프잖아요. 허리 통증이랑 치통이 또 서로 대결을 하는데 허리가 안 아프더라고요. 치통이 이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고통에 대해서 묵상을 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왜 지금 아픈가요? 아플 때마다 기도하거든요. 근데 네 몸이니까 아프지, 너의 지체니까 아프지. 이것에 대해서 항상 말씀을 하시는데 이 아픔이라고 하는 것이 감각이잖아요. 지식이 아니라 감각인데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함께 이 감각을 회복하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의 경륜이 어떻게 되냐면 6절에 보면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그래서 함께 무엇을 하게 되냐면 함께 어떤 것을 얻게 되냐면요. 10절에 보면 그 지혜가 이제 넘쳐나 가지고요. 하늘에까지 올라가게 되는데
이 지혜가 어떤 지혜냐면요. 자, 오늘 오늘 좀 말씀을 빨리 끝내야 되기 때문에 빨리 이 지식에 대하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지식은 어떤 지식이냐면, 자 18절에 보십시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지식이 넘치는 게 아니고요. 저는 이렇게 해석했거든요. 아, 지식이 이렇게 막 더 지혜가 많아지게 되는 거다. 이게 아니라 지식이 원래는 있는데, 내 지식이 있는데 그 지식을 넘어서는 지식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지식 이상의 지식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함께 있을 때, 능히라고 하는 말이, 이 능히는 그 엑시스키오라고 해서, 엑시스키오가 에크, 자 에크, 우리 청소년들 한번 따라해. 에크 이스키오가 뭐냐면 능력이 이 사람이랑 같이 있을 때 주어진다는 겁니다. 함께 있을 때 이 능력이 주어진데, 이 능력은 어떤 능력이냐면 지식을 넘어서는 지식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내 IQ 정도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있을 때 어마어마한 지식이, 넘쳐나는 지식이 있는데, 그 지식이 무엇이냐? 오늘 3장 19절의 말씀입니다.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 여기까지가 우리가 최대한 파악할 수 있는 지식입니다. 자, 너비는 아시죠? 길이 아시죠? 그럼 높이, 이거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너비와 길이와 높이가 있으면 부피가 나오죠. 수학을 잘 못하셔도 이 정도까지는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저도 아는 거니까요. 너비와 길이와 높이가 있는데, 그래서 그 다음에 깊이는 무엇일까요? 그러면 우리는 그냥 뭐 깊이는 깊이지 뭐, 저는 이제 수학적인 그런 사고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넘어갔는데, 깊이 그냥 느껴지잖아요. 여러분 깊이 다 아시잖아요. 별로 설명이 필요 없잖아요. 근데 좀 이과적인 분들은, 수학적인 분들은 여기서 깊이는 그럼 뭐지? 갑자기 왜 깊이가 나오지? 왜 깊이는 무엇입니까? 이과 우리 공대 출신들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깊이는 밀도인가요? 아, 밀도일 수도 있네. 아, 그렇군요. 여기서 깊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마도스라고 하는데, 이게 심오함을 뜻합니다. 이것에 대하여서 어떤 신학자는 어떤 차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3차원의 공간을 넘어서는 그 다음 단계에 뭔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마도스라고 하는데, 마도스라고 하는 말이 로마서 11장에 사도 바울이 이걸 깨닫고 나서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오 바도스, 깊도다, 데오스 소피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아르키메데스가 목욕탕에서 했지만, 사도 바울은 어딘가 감옥에서 오 바도스 데오스 소피아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오 바도스, 깊도다, 하나님의 지식의 그 심오함이요, 어마어마한 지식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게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문제는 이스라엘 문제인 줄 알았는데 이방 문제였구나. 이거 서로 연결되어 있구나. 그래서 내가 아프구나. 내가 갇힌 것도 이것 때문이구나. 이방이 갇혀 있기 때문에 내가 갇혀 있는 거구나. 이게 같이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식은 여러분들이 무슨 어떤 아픔과 어떤 문제가 있는지 잘 몰라도 감각은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허리도 아프고 어금니발도 아프고 막 이렇게 아픈 것이, 지식적으로는, 제가 정보적으로는 여러분들의 세세한 사정들을 다 알지는 못하지만은 무언가 그 아픔을 같이 느끼게끔 하나님이 디자인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신경망처럼. 그래서 여기가 아픈데 여기서 느껴지는 거 아닙니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아픈데 우리가 아프지 않습니까? 이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무슨 사정인지는 모르시겠습니다. 제가 지식적으로는 다 모를 수 있지만은 여러분들한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좀 잘 사십시오. 그래, 제가 많이 아파요. 아픔이 느껴지고. 그래서 이게 사실 어떤 관계들이 틀어지고, 만약에 제가 제 아내하고 관계가 좋지 않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모르시겠죠. 그러나 느껴지실 겁니다. 교회 전체에 다 흘러갈 거예요. 전에 목사님,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들이 좀 서로 사이가 좋지 않다, 다 흘러갑니다. 잘 모르죠. 그 방에서 일어나는 일은 그럼 다 알아요. 다 느껴지는 것입니다. 지식은 몰라도 감각은 다 알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아픈 이유, 여러분들이 아픈 이유는 무엇일까요? 뭐 때문에 그럴까요? 여러분들만의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또 온전하게 풀려나야 됩니다. 이걸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이 비밀의 경륜을 알게 해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야세 샬롬, 야세 샬롬, 야세 샬롬, 샬롬 알레이누 베알콜 이스라엘. 야세 샬롬, 야세 샬롬, 샬롬 알레이누 베알콜 이스라엘. 야세 샬롬, 야세 샬롬, 야세 샬롬, 샬롬 알레이누 베알콜 이스라엘. 야세 샬롬, 야세 샬롬, 샬롬 알레이누 베알콜 이스라엘. 야세 샬롬, 야세 샬롬, 자, 야세 샬롬, 샬롬 알레이누 베알콜 이스라엘. 야세 샬롬, 야세 샬롬, 샬롬 알레이누 베알콜 이스라엘. 야세 샬롬, 야세 샬롬, 야세 샬롬, 샬롬 알레이누 베알콜 이스라엘. 야세 샬롬, 야세 샬롬, 샬롬 알레이누 베알콜. 야세 샬롬, 야세 샬롬, 야세 샬롬, 샬롬 알레이누 베알콜 이스라엘. 야세 샬롬, 야세 샬롬, 샬롬 알레이누 베알콜 이스라엘. 다 같이 하나 둘 셋 하면 힘내라 이스라엘을 한번 크게 외치자. 하나 둘 셋 하면 우리 성도분들도 다 같이 외쳐주십시오. 하나 둘 셋, 힘내라 이스라엘.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힘내라 이스라엘. 우리 손을 들고 이렇게 힘내라 이렇게, 예, 힘내, 주먹 꽉 쥐고. 자, 하나 둘 셋, 힘내라 이스라엘. 아멘.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안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주 말씀 위에 굳게 서 우리 목소리로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 마지막으로 굳게 서리 굳게